네, 야곱이 야복강의 앞에서 홀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 길을 가면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죠. 그 앞에서 먼저 이 강을 자기 가족과 양떼들 건너게 하고 그리고 홀로 남아 지금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혼자 남은 야곱, 모두를 다 건너 보내고 이제 강가에 앉아 밤을 보내는 야곱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주 큰 두려움에 또 그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그 속에 있었겠죠. 왜 그렇죠? 그것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선히 대할지 아니면 자기를 해칠지, 자기 가족과 또 재산들을 어떻게 할지, 그는 그것에 문제를 두고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제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뭘 했을 것 같으십니까? 이때에 이 모든 문제를 두고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그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까지 제가 빈손으로 갔지만 주께서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도록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라반의 손에서도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렇게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사실은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사실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은요 홀로 외로이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만의 장소에서 외로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홀로 외로이, 그것도 혼자 다른 사람들 다 떠나 보낸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야곱 자신과의 언약과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건인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면 가족들도 살 것이요.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도 죽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에서를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갈 그때에 홀로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기도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굳이 남에게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인들에게도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없고 혼자 외로이 기도해야 할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됩니다. 자기 혼자 싸워야 할, 혼자 짐을 져야 할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에게 부르짖고 매어 달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삶의 기도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돕는 신앙의 선배와 또 교인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홀로 매어 달릴 때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신앙의 길 속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외로운 기도에 매어 달림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때나 아니면 이제 믿음을 이제 곧 갖게 되어 믿음을 가진 후에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아주 실제적인 기도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만나며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우리가 찾아 구해야 할 그런 외로움, 혼자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주기도문 앞에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또 우리가 많이 같이 해야 할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란 말은요. 홀로 하나님께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중에 이랬는데 은밀하단 말은요. 개인적으로란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께 나를 맡기고 대면하여 매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로 야곱이 그런 것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일 때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이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야곱과 몸을 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격렬하게 레슬링을 막 몸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게 이거 환상이 아닐까 꿈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허벅지의 관절이 이게 상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씨름과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다음에 체육대회 하면 씨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씨름을 해보면요. 이게 한 판만 해도요. 여러분 힘이 그냥 쫙 빠져요.
이게 한 번 씨름하면 3분을 버틸 수 있는, 이게 3분만 지나면요,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냥 녹초가 돼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릴 겁니다. 여기 조한우 교우가 딱 보이는데, 조한우 교우와 제가 딱 씨름을 붙으면 어떨까요? 제가 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이게 제가 땀에 흘리고 지쳐버릴 것 같아요. 한 판, 두 판, 세 판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녹초가 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힘을 써서 씨름을 할 때에 잠깐의 몇 분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밤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해가 뜨기 시작할 그때까지 날이 새도록 격렬하게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요, 무슨 상황을 말해주고 있냐면 야곱의 지금 있는 상황과 그 문제가 얼만큼 그에게 절박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든 이 사람과 씨름하여 처절하게 싸워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간절함으로 생사를 메어 달려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어 달려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을 그러면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지금? 야곱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보세요. 24절을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누가 씨름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야곱과 이 씨름을 하도록 와서 그와 함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결국은 야곱을 붙들고 그와 함께 그 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럼 누굴까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겨룬 사람이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로 됐죠?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천사다. 천사란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니라 그분의 특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오늘 본문 뒤에 30절에 보면 이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브니엘 사건에서 그가 씨름한 이분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브니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그가 브니엘이라 찬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이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차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성육신하시는 그 메시아가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들어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씨름했다 그랬죠? 24절 아까 보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 씨름의 끈질김과 격렬함이 어떻다는 것을 이 시간의 길이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 혼자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절박함에서 반드시 놓지 않겠다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가 붙들어매는 것이죠. 결국 25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결국 날이 셀 때까지 결판이 나지 않자 그의 허벅지를 치게 됩니다. 이 친다는 단어는요 원래 은어가 만지고 어루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만지니까 갖다 대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고관절이 이렇게 딱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절룩절룩 거리고 다리가 통증이 오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야곱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제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더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겼다 이 말은요. 그분이 손만 대도 이렇게 관절이 빠질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찌 그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결국은 떼어내지 못할 지경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야곱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끝까지 매어 달렸을까요? 자기가 절뚝거릴 때까지 상처를 입을 때까지도 결코 그분을 놓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야곱이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매어 달림, 그의 그 집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히 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죠. 그가 그 상태 가운데서 에서를 만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위험 앞에, 그 실존적인 위기 앞에서 그가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보고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그 분명한 확신과 대답을 주실 때까지, 그 대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어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기도요. 그의 매어 달림인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매어 달리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손꼽을 만큼 몇 번의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의 기도들은 어땠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매달린 기도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저 기도할 때가 되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자기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지만 실제 야곱이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막 외어달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놓고 야곱의 입장처럼 결코 놓지 않겠다고 붙들 만큼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한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런 기도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기도가 한두 가지쯤은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실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어 달릴 만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앞에 내가 어떻게 했나 돌아보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매어 달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코 결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주님을 붙들고 구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정령코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간구는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일대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삭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그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복, 그러나 그 복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오늘 그것을 깨달아 그 복을 간절히 구하며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야곱이 바란 하나님의 복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그것이요 물질의 복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성공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일도 없죠. 매어 달릴 일도 없죠. 그것이 이미 야곱에게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없어지면 채워지면 잊어버릴 그런 복이 아니라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복은 훨씬 더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새겨주시는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복이 바로 지금 말하는 복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원이 바로 이 매어 달림의 복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복입니다. 주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인생을 섭리로 도우시고 인도하셔 주의 모든 행적을 나로 인해 고백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나의 복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할 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의인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또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자예요. 이 복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가 없어요. 물질의 복에 매어 달릴 수 있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며 피로가 채워지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명과 처자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그 언약의 복,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 당신이 바로 나의 복입니다 고백하는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죠. 신앙도 다르고 믿음의 모양과 열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이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복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령 그런 매어 달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럼 베푸시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어 달리고 있죠. 야곱이 자기 처자와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본문을 보니까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보면, 또 야곱의 만족을 보면 바로 이 복이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곱의 의미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죠.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꾀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한 이전에 야곱, 자신의 철저한 꾀로 살았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야곱을 주께서 28절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얼핏 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실 때처럼 오늘 본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은요,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이전에 야곱은 이름이 야곱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꾀로 살고 자기 능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메어 달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는 말의 뜻이 아니죠.
그 뜻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매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로 그 인생을 주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축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견디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주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성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교우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우리 교우분들에게 몇 분들이 이렇게 읽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이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신앙 서적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여정이,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설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멸망의 땅에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걸음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또 죄와의 싸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모든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그 신앙인의 인생의 여정은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오늘 바꾸어 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눈물로 메어 달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고백 속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있을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그것의 유용성을 얻기 위해 필요를 위해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끝까지 믿고 절대로 하나님을 못 놓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거룩한 나라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여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길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시험이 닥칠 때도 있죠. 그리고 신앙의 기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신앙이 막 뜨겁다가 어떨 땐 냉랭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막 열심을 하다가도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은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중생의 참된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떠날 때는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계속 허전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워질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숨이 맑아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질식할 것 같고, 이런 신앙의 생명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신앙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이 어떤 것도 이걸 아는 이스라엘에게는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신과 씨름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묻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여 줍니다.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이미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어찌하여 만나달라고 하느냐? 이미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 즉 제사장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복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같은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이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바라보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그 안에 이미 주와 동행하며 그와 대면하는 교제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성도가 이 기쁨의 근원을 주께 있음을 알고 깨달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은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약속,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내 영혼이 주의 낙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날이 올 때까지 결단코 주님의 손에서 나를 놓으시지 마소서, 주님을 붙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메어 달리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드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된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그 확신을, 믿음을 얻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자꾸 마음에 새겨서, 주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만 많이 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씀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집을 통해 묵상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말씀도 나누고, 또 제가 듣기에는 어떤 가정에서는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인데 엄마한테, 제 얘가 승호가 엄마한테 저도 묵상집 하고 싶어요. 엄마 하는 걸 보고선. 그리고 그게 묵상집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호한테 묵상집을 이제 갖다 주셔서 같이 묵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게 묵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이게 같이 묵상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얻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단정히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기도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는요, 그것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두려울 때, 심지어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약한 모습이 있을 그때, 가장 인생 속에 연약함에 있는 그때, 가장 당당하던 인생 속에서 무너져 정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결국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약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있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겠다 메어 달리자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약할 그 야곱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여 살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약하여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 약할 때 주님을 붙들고 메어 달리는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고난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말씀의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실 때 야곱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을 메어 달리고 또 그 안에서 참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죄악되며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메어 달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